뭘 하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복음을 어디를 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1사도, 물론 그 중에서 그 도마는 영주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영주. 예,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도를 통해서 김에 와가지고 허황물을 준비한 사람이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에 계시는 분 아시죠? 허황우. 우리 허씨하고 김씨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김에 김씨하고. 그 인도의 여왕이었던 허황무를 데리고 와서 중매를 하고 주례를 한 사람이 도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영주까지 갔어요. 영주 부석사 근처에 가면 제가 사진을 보고 딱 확인했거든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딱 써 있어요. 근데 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이 있으면 동양 사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은 없습니다. 목은 없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샌달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를 보면 도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숨겼다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그 스페인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데를 가잖아요. 순례의 길로. 왜 산티아고예요? 그게 순교자 야고보라는 이름을 스페인어로 하면 산티아고로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저 성자를 세인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인트. 그래서 보통 성자를 말할 때 ST라는 약자로 쓰거든요. 그게 산티아고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목까지 와서는 했다라는 이거 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적인 멤버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믿고 지역 자체가 유대잖아요. 딱 그 지도를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쪽에서만 복음을 전해. 뭘 하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온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복음을 어디를 전하고 있는가를 보면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1사도, 물론 그 중에서 그 도마는 영주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영주. 예,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도를 통해서 김에 와가지고 허황물을 준비한 사람이 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에 계시는 분 아시죠? 허황우. 우리 허씨하고 김씨하고 결혼 안 하잖아요. 김에 김씨하고. 그 인도의 여왕이었던 허황무를 데리고 와서 중매를 하고 주례를 한 사람이 도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영주까지 갔어요. 영주 부석사 근처에 가면 제가 사진을 보고 다 확인했거든요.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딱 써 있어요. 근데 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이 있으면 동양 사람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은 없습니다. 목은 없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샌달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 글자를 보면 도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숨겼다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그 스페인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데를 가잖아요. 순례의 길로. 왜 산티아고예요? 그게 순교자 야고보라는 이름을 스페인어로 하면 산티아고로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저 성자를 세인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인트. 그래서 보통 성자를 말할 때 ST라는 약자로 쓰거든요.
그게 산티아고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거기까지 와서는 했다라는 이거 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핵심적인 멤버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믿고 지역 자체가 유대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쪽에서만 복음을 전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중동에 있는 유대인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를 뭐라고 취급한다고요? 예,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서기관이 있어서 성경을 토라를 필사를 하거든요. 제가 원본을 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필사를 하는 그 토라 한 권의 가격이 얼마냐면 1억입니다. 1억. 제 그 스승 되시는 김영경 교수님에게 이 토라가 30권이 있는데 그 중에 2000년 된 토라가 있어요. 이거는 금액으로 치면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토라를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짐승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 바깥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도라고 했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게 하나 나오는 게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백부장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을 통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요파에 와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요파에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식사 준비하러 다락에 올라가 있을 때 환상이 보이잖아요. 그 환상이 어디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라.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불량스러운, 그러니까 돼지고기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납니까?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무슨 얘기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몇 번 하냐면 3번 하거든요. 3번을 하고 나서 누가 오느냐면 고넬료가 보낸 그 신하, 그 고넬료의 부하하고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2개를 매칭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복 가라 했구나. 그러면서 지금 밖에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베드로가 염려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식 말로 하면은 코넬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코넬리우스. 고넬료가 코넬리우스예요.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양각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코넬리우스라는 뜻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새해가 되는가 하면 6월절이 첫 해 아닙니까? 우리는 4월 1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1월 1일이 6월절이잖아요. 아비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각 나팔을 분다고요. 뚜 하고 불어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데 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드디어 이방인이 단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때로부터 거기는 단체로 이루어지잖아요. 가족하고 신하고 부하들 전부 다 친척들 1장 10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들 가족과 친척과 신하 부하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명 이상은 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니까 신하 부하가 100명 아닙니까? 로마 100명이니까 그게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거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을 다 이름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는 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경이 뭐예요? 사도행전 뒤로 가면서 전부 바울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3권의 성경이 다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그걸 더 많이 써야 돼요? 베드로가 더 많이 써야 되거든.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말고는 쓴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을 살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살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7 촛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또 7 촛대가 뭔가 싶어가지고 또 뭐 촛대가 뭐니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들이 그 말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1장에 7 촛대를 써놓고요.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7 촛대를 써놨어요. 써놓고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설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짝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짝.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키아즘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거잖아요. 그 비유 아닙니까? 비유. 천국 비유잖아요. 자, 4가지 밭도 한번 보세요. 4가지 밭. 4가지 밭 나오지요?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아닙니까? 근데 막 또 이렇게 하는 거라. 뭐 길가밭은 또 뭐요, 뭐 또 그 가시밭은 뭐요, 뭐 옥토밭은 뭐요 해가지고 이게 길가밭 같으면 길가밭을 막 기경을 하면 이게 뭐 되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다 설명을 해놨어요. 밭이 그런 밭인 것을 기경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처음 말이 맞아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딱 정해놨어요. 길가밭에는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집어간다 그래. 설명을 다 해놨어요. 10장 34절 보면 다 설명을 해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게 뭡니까? 물어볼 때 다 예수님이 다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말 저 말 할 건 없죠. 이 키아즘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1장 8절의 말씀대로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 받았어요? 성령을 이미 받았잖아요. 네, 성령이 다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을 살아야 돼요.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영적으로 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환상 보고 얘기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거든요. 증인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우간다를 가는 것도 우리 이 우간다 이게 지금 잠깐 설명을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유니온 비전 미션이라고 전국의 교회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우간다에 선교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협력하는 교회가 한국에 한 130개에서 한 50개 되거든요. 그 중에는 큰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그러니까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이 우리 여기에 국제이사장이세요. 그 포도원교회에서 지금 우간다에 교회를 한 70개 짓고 학교를 한 30개 지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간다 포도원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2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금난교회, 예, 금난교회는 지금 한 200 몇십 개를 지었어요. 그 교회 자체에서. 또 부산에 요 성안교회 있죠. 가야 성안교회 고신집도 이번 여름에 가가지고 거기도 교회하고 학교를 건축하고요. 근데 그런 사이즈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처럼 작은 교회도 저도 우리 교회가 5개를 지었거든요. 교회를. 우간다에는 교회를 하나 지는데 얼마 들어가느냐면 1,300만 원입니다. 근데 1,300만 원 가지고 뭐 집이나 이런 가지고 짓는 게 아니에요. 정식 건물을 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27년 만에 기도 응답 받으십니다. 간증을 합니다. 다 현지 목사들이세요.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유니온 비전에 우간다 유니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러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콩고까지 이게 다섯 동아프리카 이쪽하고 아프리카 전체가 55개 나라거든요. 우리가 먼저 동아프리카 5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를 더 이제 나가는데 제가 이제 케냐, 탄자니아까지 갔다 왔거든요. 케냐 우리 왜 그거 있죠? 그 세렝게티 아세요? 동물의 왕국 그게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탄자니아하고 케냐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사이족 아시죠? 창 들고 마타는 사람들 그것도 다 가서 만났는데 그것도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는 1,300만 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몇 개를 지냐면 한 2,700개를 건축을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네, 학교를 80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내년 8월이 되면 우리가 지금 그 전세기를 띄웁니다. 전세기를 우간다까지 띄워가지고 300명이 지금 같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거기에 8,000평 땅에 센터를 건립하는데 교육대학,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 이거는 전부 다 우간다 인강하는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대학교, IT대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해가지고 포도원교회, 우간다 포도원교회 전부 다 해서 한 8,000평 안에 전부 그걸 하고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 호텔을 지어요. 100동 들어가거든요. 네, 100동이 들어가는데 그걸 짓는 이유가 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시라고. 우간다? 네, 우간다에. 거기 집값이 비쌉니다. 대신에 생활비는 싸요. 지금 한국 돈으로 60만 원이면 한 달 살거든요. 근데 집은 몇백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년비전에서 그걸 호텔 5성급 호텔을 짓고 평소에는 그걸 호텔로 영업을 하고 단기 선교를 올 때는 거기를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시면 평생 동안 그분들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태프들이 거기 한 70명 정도 스태프이 현지 있거든요. 현지 사역자가 17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간다에서 국립대학원까지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미국에 신학교하고 연기 다 목사들인데 연결해서 지금 박사과정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8월에 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어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신학 교수를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교육학 교수를 다 해야 돼. 거기에 중국 북경대학교 교육학 박사들이 지금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다 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이쪽이 비는 거예요. 이쪽 한쪽이. 지금 우리가 헌당 보면 이제 헌당식을 하거든요. 헌당을 하고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하루에 2개 정도 갑니다. 아침 일찍 출발을 하면 보통 차를 우리가 한 짧게 가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가고 버스로 조금 길게 가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7시간 동안 걸어서 옵니다. 우리가 가면 자연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백인이라 하거든요. 오면 자기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봐, 비교를 해봐. 자기 손이 시커멓고 우리는 하얗잖아요. 손을 대보고 이걸 이렇게 막 밀어본다고. 칠했는 줄 알고.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여자분들은 가면 머리카락 막 잡아 당겨봐. 진짜인 줄 알고. 흑인들 머리 전부 가발입니다. 예, 그 다 가발입니다. 자기 머리는 그렇게 없어요. 다 꼬슬꼬슬 이런 머리, 꼬슬꼬슬 하는 머리. 예, 그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원은 전부 이런 머리예요. 그래서 와우 진짜냐 아니냐 잡아당겨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우리가 학교를 거기 와서 하면 7시간씩 작게는 3시간씩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우리를 보려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슬람 이맘 있죠. 이맘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우간다는 5km 정도 하나마다 그 이슬람 사원이 전부 다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정확하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산골짜기 올라가도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이디 아민이 그렇게 했어요. 이디 아민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중동에 돈 받아와가지고 지금 있는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목사예요. 자기 부인이 크리스찬이야. 자기 딸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오면 이 이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한 번 모이면 7, 800명씩 앉아 있어요. 이게 애들은 기본적으로 한 200명, 300명 기병인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한 10명씩 났잖아요. 10가정만 전도하면 애들이 100명이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가면 이 이맘 제가 하는 때도 봤어요. 이맘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막 듣는다고 찬양을 막 뛰고 난리를 지기거든요. 자기 스타일의 복음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앞에서 이제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요 모자 있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모자. 이 모자를 딱 벗어버려요. 그리고 지가 할렐루야 이라고 있는 거야. 저 구석에서. 자기 예수 믿었다는 거야. 그 집회,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전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전도 축제를 하자. 우리가 지은 교회를 담임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왜냐면 한 번 갔다가는 못 가는 거라. 우리 갈 방법이 없어요. 같이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안식일 뭐 휴가를 해서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를 순방함 수리하면서 초청 잔치를 합시다. 그건 나 전문가니까. 네. 초청 축제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요거 하고 나면 그거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간다에 트럭을 하나 준비를 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트럭에다 앰프를 싣고 밖에 나서 노방전 하듯이 한다고. 오, 잘 됐다. 내가 갈게. 내가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뭐 하는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요. 이 가면은 막 말도 못합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 우리 권혁길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예.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다 모시고 갔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나한테 말한 거에 와서 보니까 50%도 안 되네. 제가 했는 말이 거기 현지에 가서 보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50% 이상을 설명을 못 하는 거라.
현지에 가서 보면 이게 완전히 막 어휴 하나님이 지금 우간다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리는 건 기본입니다. 선교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 디스커션 하거든요.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드렸던 예배는 전부 허점이네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집중하고 예배할 때 찬양이요 춤을 추면 땀을 막 피식대가 흘려도 땀도 안 해. 같이 있으면 막 제가 미안해요. 저는 여기 보면 나오지만 저는 막 춤도 추고 아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전부 다 가면 잃어버렸어요. 목사님들 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막 요즘은 이제 가면 막 따라 나와서 춤추거든요. 저는 막 신나게 막 춤을 춥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2년 동안 죽다가 살았습니다. 119에 4번 실려갔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요 보면 알지만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망고나무 밑에서 시작합니다. 망고나무 밑에 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전도가 돼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숫자가 모이면 자기들 나름대로 초가집을 하나 지어. 그런데 이 초가집이 이슬람 사람들이 화염병을 다 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로 또 집을 지어. 나무를 짓는데 개미가 갉아먹고 이슬람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간다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우리도 세멘으로 되어 있는 집을 그 교회당을 한번 갖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3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우간다에 그 교회 하나 지으려면 보통 우리 250명 들어가는 규모부터 해가지고 크거든요. 그렇게 지을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가서 지으려면 5천만에서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요. 여기. 근데 우리가 13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유니온비전은 우간다의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여있잖아요. 목회자 10,000명. 저기는 전부 자비량입니다. 돈을 뭐 헌금할 때 나중에 보면 알지만 헌금이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염소, 양, 그 다음에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사탕수수 이게 다 헌금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전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를 짓든지 하든 뭐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그 중에 이제 10,000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직업이 있으니까 미장도 있고 목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 주면 망하거든요. 교회를 헌당해줘도 유년비전에서는 그 교회에 10원도 돈을 못 줍니다. 안 줍니다. 자립이 다 돼도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면 첫째는 본 교회에서 땅을 내야 돼. 땅을 자기들이 헌신을 해야 돼요. 땅이 다 있어요. 자기들 땅도. 땅이 있는데 그러면 믿음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러면 기초공사를 500명 하는 거야. 그래서 돌이 귀합니다. 우간다가 40m를 파도 황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 하냐면 황토를 가지고 벽돌을 굽으라고 얘기한다고요.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벽돌을 굽거든요. 돌이 귀하기 때문에 교회 올 때 돌을 자갈을 다 하나씩 갖고 온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서 돌을 다 가져와. 그러면 그게 없어요. 모래가 없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간다는 바다가 없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라고는 세계 세 번째 큰 호수가 있는데 모래가 없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모래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모래를 구해와. 그래서 교회에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 놓고 자갈도 갖다 놓고 이번도 가니까 막 20개 해놨다고 쓰고 남은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초공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벽을 쌓는 거예요. 빨간 황토로 벽돌을 구웠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벽을 쌓는데 얼마만큼 쌓느냐? 천정 높이만큼 쌓습니다. 거기는 이게 높아요. 고가. 왜 고를 높이 하느냐 하면
화염병을 던져도 위에 지붕이 나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도록 고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건물에 한 2배, 3배 정도 높습니다. 한 3배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벽을 쌓고 창문을 딱 해놓으면, 창문을 쇠로 한단 말이에요. 해놓으면 우리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지붕을 씌워줘요. 근데 이 지붕을 씌우려면 돈이 들어가잖아. 이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 뚜껑을 씌워야 되는데 그거는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나무하고 도당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자기들이 다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1,300만 원에 뚜껑을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공이 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 교회가 거기 하나 세워지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개발위원장이 딱 돼버립니다.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들로는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으니까 바로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지역을 개발시키는 개발위원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간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 무릎을 꿇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가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우리 가면 그 현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는 거야. 하시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무릎 딱 꿇고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위상이 확 올라가요. 교회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이야, 교회 가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 교회 얼마나 핍박한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은 살아있다며. 그런데 너는 교회도 하나 뭐 없이 이렇게 하고 봐라, 우리 알라는 이렇게 부자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좋은 회당을 지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 딱 지어놓으면 그 지역 일대에서는 가장 좋은 건물이야. 그 건물을 따라올 수가 없어. 이슬람 사원이 아무리 커도 교회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엄청 크거든요. 이런 건물은 자기들 그 지역 일대에서는 평생 처음 보는 거잖아요. 최고의 건물이에요. 우리 백인들, 한국에서 왔다는 우리를 자기들 꿈엔들 보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저런 백인들이 한 20명씩 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그냥 그게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몰라 그렇게 먼 길을 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설교가 10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번 통역을 하니까 영어, 현지어. 네. 3번을 통역하니까 10분을 한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가지고 복음을 딱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 통역하는 부목사들이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성령 쫙만 해가지고 우리는 가가지고 한국말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적당히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작게 말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내가 소리를 내는 이 목소리의 최소한 3배 내지 4배가 높습니다. 톤이 원래 목소리가. 그러니까 뭐 아예 난리가 나지. 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